특이한 점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군대에 편입될 수 있는 20에서 60살까지의 장정을 그 숫자를 보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신 그 날짜가 1절에는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르러서는 같은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NIV 버전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달 첫째 날에 뭡니까? 60만 명이라 되어지는 그 개수를 모세에게 바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6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사람을 하루 만에 세워가지고 모세에게 보고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에서 64일까지 이 가나안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대 편성되어지는 그 사람을 하루 만에 보고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30장에서 보면 성막을 건설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는 비용을 20에서 60살 되어지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이 그 성전의 은 반세계를 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카운터 되어져 있는 성전에 그 성전세를 내었던 그 사람의 수를 카운터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보고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이 군사가 되어지느냐? 성전을 내 것으로 삼는 그 사람, 늘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이 성전에 가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막에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군대의 군사가 될 수 있는가? 이 땅의 전쟁의 형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명분의 전쟁이든지 그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곧 이 땅에 한계가 되어져 있는 자원을 서로 나누는 싸움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전쟁의 관점에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는 이 가나안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자원의 파이를 나누는 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이 서로 한 상에 상을 올려놓고 서로 많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그 전쟁, 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막기 위하여서 성막 건립대에 게시된 내용대로 그대로 그 군대의 숫자를 편입시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내 것으로 삼는 자만이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때에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늘 밥상을 먼저 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원수가 생깁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두고 이 왼수야, 아내를 두면서 이 왼수야 라고 왼수가 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 거예요? 아들이 맛있는 것을 사가져 옵니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혹시 아내가 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몰래 감춰서 혼자 먹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원수라는 것은 내가 지금 굶주려 있는데 나의 목을 가져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자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배고픔을 뺏어가는 그 모든 사람은 우리는 원수로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파일을 가져가고 내 배고픔을 갈취하는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밥상을 차려주어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포만감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파일을 나눌 필요가 없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밥상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상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면 우리는 원수가 생기지만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배부름을 얻게 되어지면 내 주위에 원수가 없고 경쟁자가 사라져버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밥상을 받고 배부른 자가 아니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법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그 정복 전쟁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아니하고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삼고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필수되어지는 그 군대에 편성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밥상으로 이미 배부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에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을 참패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뽑게 되어지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저 외투와 저 금과 은이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라고 굶주려 있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이 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그 모든 생각들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고 굴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이 얼마나,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높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도 우리의 뜻보다도 그 모든 것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그 전쟁을 하게 하시며 그 군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들,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사업을 향해서 내가 가진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사업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의 밥상으로 배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에서 자꾸 반복되어지는 그 내용이 레위인과 장자의
장자에 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거리에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장자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특히 첫 번째 낳는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의 관심이 몽땅 다 집중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흘러가는 것이 뭡니까?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향하여서 내가 회사에서 출근하고 일을 할 때도 아이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학원을 잘 다니고 있는지, 친구와 잘 지내고 있는지, 수업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늘 아이를 향한 마음이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태에서 난 그 모든 것, 사람에게 이르러서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첫 번째로 태어난 그 모든 장자는 누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심이 24시간 흘러가는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지명한 거예요? 레인으로 지목한 거예요. 레인으로 지목하여서 레인은 성막에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모든 첫 번째 낳은 장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성막에 데려와서 성막에 봉사하게 한 일을 하면 되겠는데 그 첫 번째 난 아이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첫 번째 난 아이를 대표하여서 레인을 지정하여 성막에 봉사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보물이 첫 번째 장자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성막에 있는 내 아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의 성전에 내 마음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향하여서 흘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운행을 합니다. 그 광야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먹을 것 마실 것 물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사막의 기온이 불어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그 사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관심사인 그 장자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 속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틀은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서 그 120만 명이나 되어지는 마음의 물줄기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쇄도해오는 이 모습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대열들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서 광야의 죽음의 기운이 불어오고 그 죽음의 기운을 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군대로 편성되어져 있는 이 군대들은 무엇을 대면하게 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의 철병거와 마병들과 그리고 그대한 안악자손의 후예들을 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그 기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절대 불가능한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어올 때에 25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죽음의 모래바람 또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일제적으로 회막을 향하여서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회막에서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운이 하늘로부터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가슴에 품게 되어지면 그 뜨거운 사막의 바람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척박한 사막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며 이쁘시는 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어지지 않는 그 비결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에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 자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풀 수 없는 이 자녀의 문제들, 사회 그 황량한 바람에 불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바람을 맞서서 싸워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자녀의 그 문제를,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막을 뿐만 아니라 몰아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게 머물게 되어지면 사회 문제의 그 바람이 불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의 기운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영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쳐만 가는가? 그 이유를 민수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진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진영 밖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굶주리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영 밖의 삶이라는 것은 나병 환자, 다시 말해서 유출병 환자와 죽음에 접촉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 시체에 접촉한 자를 내어 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진영 밖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유출병 환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출병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든지 고름이 흘러나오든지 내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바로 유출병 환자고,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진영 안에서는 어떤 형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막을 향하여서 마음이 물줄기처럼 흘러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영 안이라면, 진영 밖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이 나로부터 유출되어지는, 이것이 뭡니까? 유출 환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든 삶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내 삶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유출병 환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접촉한 자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에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죽음을 접촉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라라고 우리에게 응답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응답할 수 없는 상태.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죽은 자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열매를 먹게 되어지며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병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병이 걸려도 하나님, 이 병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 드러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살아서 죽인 자보다도 그가 죽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고 우리의 계획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것보다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25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물줄기가 승막을 향하여서 연결되어지고 진영을 짜여져 있는데 한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와 버리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내가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오염되어지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비록 진영 안이라도 무엇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출병 환자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승막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마치 물줄기처럼 실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 가운데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담는 순간 그 속에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나오면서 유출병이 나오면서 그 진영을 흐트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hen막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아였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통하여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아에게 불러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라고 할 때에 우리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내 동포와 내 형제와 나의 친구들은 지금 전쟁에서 야영을 하고 생과 사를 넘어가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 모든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 있어서 물줄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데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옥상에 거닐고 있는 그 바세바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통해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만족을 얻을까? 그 속에서 유출병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유출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되어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해를 입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달력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요? 유출병이 생겨서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오지 않지? 왜 자녀들의 문제는 왜 이렇게 속썩이지? 계속 아내는 유출병을 일으키면 남편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내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아내가 어떻게 남편의 계속 마음속에서 유출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내의 그 믿음이 엉키게 되어지고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한결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지점은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그 성막과 사막이라는 현실의 죽음의 기운이 충돌하는 그곳에서 햇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쪽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맞이하는 그 기운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장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막의 기운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찬바람과 죽음의 바람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부르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운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기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생과 화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운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이 기운이 불어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창조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리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사랑의 기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바깥 바람에 부른 그 기운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의 권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복음성가 가운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을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내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빛이.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의 군대,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빛이. 찬양하세 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주의 땅을 쏟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상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땅을 쏟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며 누가 땅에서 나 주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땅에서 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상 주께서 승리해 온다.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땅에서 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며 누가 땅에서 나 주님의 군대. 저 성경을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사렛의 새 건성에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전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보내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